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2021년 11월 23일 화요일 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새벽 시간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항상 하나님만 찬양하는 삶,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삶, 그리고 주와 동행하며 기쁨을 누리는 참된 축복을 누리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을 깨웁니다. 이 새벽 시간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음의 응어리, 마음의 억울함, 마음의 답답함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만져 주시옵시고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 축복합니다.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더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말씀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21일 동안 다니엘 기도 참 은혜 많이 받으셨죠? 어떤 강사님이 가장 기억에 남으세요? 제가 이제 이렇게 지역장님들, 속장님들을 다니엘 기도회 때 좀 많이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거의 비슷합니다. 장진숙 작곡가님, 지선 전도사님,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았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우리 또 북한에서 넘어오셨던 선교사님도 굉장히 은혜도 됐고 재밌으셨다.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역시 비슷합니다. 근데 제 기억에 남았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다니엘 기도회 19일차 강사님 기억하세요? 이스라엘 공부하러 가셨다가 학교 식당에서 식사하시려고 하다가 폭탄 테러를 당하셨던 목사님, 장세호 목사님. 기억하시죠? 얼마 전이니까요.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는데, 이스라엘에서는 처음 만나면 샬롬이라고 인사한다고 합니다. 샬롬,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에게, 너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죠. 왜 이렇게 인사할까요? 바로 평강과 평화의 하나님, 너에게 임하셔서 그 평강과 평안이 영원히 없어지지 않는 삶이 되기를 바란다 라고 하면서 샬롬이라고 인사하지 않을까요? 내가 주는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평화가 당신에게 임하길 바란다 라고 하는 아주 사랑의 마음으로 인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약대교회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원하신 평강과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샬롬이라고 말할 때 평강은 한계가 없습니다. 샬롬이라고 이야기할 때 평화는 한계가 없습니다. 왜요? 이 평강과 평화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평화이기 때문이죠. 인간이 줄 수 있는 평화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이기 때문에 한계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인간이 뭔가 줄 수 있는 것, 혹시 평화라고 할지라도 그 평화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오늘 1절 말씀과 5절 말씀까지 보면 돌라와 야일이라고 하는 두 사사가 나오는데, 이 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지속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6절에 반전이 일어나요. 6절 보면 야일이 죽고 장사된 후에 이스라엘을 다시 범죄를 악순환으로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사사가 죽으면 하나님을 잃게 되고 말씀을 떠나게 되면서 되풀이되어지는 삶, 이 사사기의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 두 사사가 다스리는 동안 지속된 평화가 몇 년이었냐면 불과 45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이 돌라와 야일 경우뿐 아니라 우리가 사사기를 읽으면 알 수 있지만, 누군가의 사사에 의해서 다스리는 동안 아주 제한적인 평화가 이들에게 임합니다. 온니엘 사사로 임하면서 40년, 에웃 사사로 있으면서 80년, 드보라 40년, 기드온 40년. 그 땅의 평화와 평강이 또 성경으로 태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듯 이 사사가 활동하는 시기에는 이스라엘의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속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평화가 잠시 지속된 후에 다시 혼란의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어가서 살았던 시대가 바로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기 우리 어떤 선한 지도자가
나타나고 다스린다 할지라도 인간의 통치는 참다운 평화를 줄 수 없다라고 하는 걸 배울 수 있죠. 물론 지도자의 문제 너무나 중요합니다. 어떤 지도자가 다스리냐에 따라서 그 공동체의 평화가 깃들 수도 있고 분열과 혼란이 임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한 명을 뽑는 걸 너무 중요하죠. 그러나 아무리 훌륭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모든 문제를 그 인간적인 지도자가 풀 수 없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니 평화를 임한다 할지라도 그 평화를 영원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이기 때문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꼭 명심해야 합니다. 지도자는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잠시 평화의 도구로 사용되어지고 있는 쓰임 받고 있는 것 뿐이라고 하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사적으로 로마가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 팍스로마나라고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이 말은요, 로마에 의한 로마의 평화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강대국 로마가 그 권력과 체제가 영원할 것 같았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가 다스리는 세계는 평화롭다는 거죠. 우리가 모든 나라를 다스리니 로마가 평안하니까 평안한 나라가 다스리는 모든 나라는 평안하다. 뭐 그런 겁니다. 정말 그랬나요? 얼마 안 가고 팍스로마 무너집니다. 로마 시대는 끝났습니다. 또한 20세기에 1, 2차 세계대전을 겪으면서 팍스 아메리카나라고 하는 말도 생겼습니다. 초강대국 미국이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하면서 그 미국에 의해서 세계 평화가 유지된다는 말이죠. 세계의 경찰로 자칭하고 나선 나라가 미국이지 않습니까? 세계 경찰 국가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이 시기가 정말로 참된 평화가 깃들었나요? 참된 평화가 없지 않나요? 세계 곳곳에서 끊임없는 국지전이 벌어지고 있고요. 개인과 인종 사이의 대립과 갈등과 전쟁이 그칠 날이 없는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이야기는 참된 평화는 인간이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주인 되시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선한 지도자들이 이 땅의 평화를 잠시 이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사라집니다. 그러나 결국 소멸됩니다. 인간이 주는 것. 누가 지도자가 되어도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건 없습니다. 이는 지도자를 포함한 모든 인간이 죄의 영향 아래 있기 때문이죠. 어떤 훌륭한 지도자라 할지라도 영원한 평화를 줄 수 없다라고 한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평화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간절한 소망을 갖게 되죠. 그분이 왕이 되어서 그 나라와 백성을 다스릴 때 혼란과 분열이 사라지고 진정한 평화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기도문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백해요. 나라가 임하시오며 주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이 기도는 주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어소속히 임해서 완전한 평화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이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부분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완전한 평화가 사랑하는 약대교회를 섬기고 있는 모든 가정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완전한 평화가 부모님들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완전한 평화가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를 한 형제 자매로 부르신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약대교회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 기쁨, 여기에 속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 평화는, 그 기쁨은, 그 안식은 잠깐 우리를 쉬게 할 수 있지만 영원으로 인도하지는 못합니다. 그 모든 것들의 주인 되주시는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평화를 얻기 원하세요? 기쁨을 누리시길 원하십니까? 참된 안식을 갖기 원하세요? 모든 것의 주인 되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시는 순간 우리가 그렇게 누리고 싶어하던 평화, 기쁨, 안식, 구원,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의 것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받아들이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많으신 하나님,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안, 안식, 구원 모두 하나님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의 마음에 초청합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시고 임재하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음에 기쁨이 없는 자들에게 기쁨의 역사를 일으켜 주시고, 마음에 평화가 없는 자들에게 평화를 주시고, 마음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자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생기는 오늘 새벽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부터 사사기 10장 1절부터 18절 안으로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비멜렉의 뒤를 이어서 이사갈 사람 도도의 손자 부아의 아들 돌라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니라. 그가 에브라임 산지 3일에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23년 만에 죽음에 3일에 장사되었더라. 그 후에 길르앗 사람 야일이 일어나서 22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그에게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고 성읍 30을 가졌는데 그 성읍들은 길르앗 땅에 있고 오늘까지 하몬 야일이라 부르더라. 야일이 죽음에 가몬에 장사되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과 아스다롯과 아람의 신들과 시돈의 신들과 모압의 신들과 암몬의 자손의 신들과 블레셋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고 여호와를 버리고 그를 섬기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암몬 자손의 손에 그들을 파심해 그 해에 그들이 요단강 저쪽 길르앗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땅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자손을 쳤으며 18해 동안 억압하였더라.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곤고가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해국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희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쭈되 우리가 범죄하였사오니 주께서 보시기에 좋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시려니와 오직 주께 구하옵나니 오늘 우리를 건져내옵소서 하고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그때에 암몬 자손이 모여서 길르앗의 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도 모여서 미스바의 진을 치고 길르앗 백성과 방백들이 서로 이르되 누가 먼저 나가서 암몬 자손과 싸움을 시작하랴. 그가 길르앗 모든 주민의 머리가 되리라.